에스더 4장 우리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우리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서워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8주년 감사예배 주일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입니까? 이 제목을 이제 이렇게 정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2011년 영화 중에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최종 병기 활. 그때 유명한 대사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사가 있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아멘이 안 모르죠, 그죠? 보면서 참 제 큰아들도 재밌게 본 영화지만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당시 50만 포로가 병자호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 여동생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병기 활을 가지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8번째 생일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의 최종 병기는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비밀 병기는 무엇일까? 더원의 비밀 병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각자가 비밀 병기가 있을 것이고요. 자기만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비밀 병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8주년을 보내면서 비밀 병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성도들이다. 바로 사람이다. 성도들이 비밀 병기요, 사람이 최종 병기라는 제 목회 철학의 비전이 여전히 지금도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나는 더원사랑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학교든지 나는 더원사랑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합니다. 자꾸 교회 그러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성전이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가 되면 또 내일 또 출근하는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내가 그런 교회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교회야. 너는 성전이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일방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왜 나 사랑해? 물어보면 조건을 얘기하면 실망스럽습니다. 예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 없으면 떠나나? 예쁘지 않으면 떠나나? 조건은요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가 좋아. 비웃는데요. 그냥 너가 좋아. 그냥 너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가정에 있을 때 그 사랑은 뭐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어떤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아서 능력이 있어서 의인이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다 지시고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는 성전이야. 너는 교회야. 거기다 대고 나 교회 아닌데? 나 아직 교회에서 등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직 나 이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교회 아닌데?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움직이는 교회다.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는 뭐예요? 한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교회라면 다음 세대까지 하면 250에서 300여 명이 흩어져서 주중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교회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새가족반에서 교회론을 듣다 보면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발의 역할, 어떤 분은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부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티칭 아닙니까? 티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기에 우리 교회도 티칭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새가족반을 통해, 성장반을 통해, 제자반을 통해, 사역반을 통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이 많은 훈련 내가 언제 다 봤나? 다른 교회는 그냥 주일만 출석하면 되던데 이 교회는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거 사역반까지 해가지고 김현철 목사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김현철 목사 다 끌고 가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아 정말 주님이 가르쳤던 그 사명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죠. 근데 배우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 2년 6개월 3년 이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순장님으로, 어떤 분은 부장님으로, 어떤 분은 섬김이로, 어떤 분은 주차부원으로 가서 주차부하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교사만 가르치는 겁니까? 내가 주차 봉사할 때 내가 섬기는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교회에서 월급도 안 주는데 그렇게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분들을 통해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찬양 매주일 나와서 준비하고 찬양하는 분들 통해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나는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나는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변명할 수 있을 때 빠지는데 그분들은 성실하게 52주 계속 이 자리 지키면서 하는 것, 그분들이 무언가를 나에게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더원사랑의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 서로가 가르치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유아부에 있는 저 작은 아이들조차에서도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대표 기도했던 집사님이 다음 세대 주셔서 감사하고 그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는 아이들, 정말 그들을 통해 배우는 거 아닙니까? 쟤들 기도하는 자세 보셨습니까? 손을 딱 모으고 무릎을 꿇고 정말 눈을 찔끔 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나는 어른이라고 기도할 때 대충 자세 잡고 대충 눈 감고 대충 기도하는 자세, 언제부턴가 기도가 대충 건성 돼가는,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근데 저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빠를 위해, 우리 엄마를 위해 정말 오늘 말씀을 들었던 그걸 자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우리는 다 배우는 것입니다.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이 복음 안에 열려 있으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사역.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THE 중에 이반젤라이징, 전파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전파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도시사역 아닙니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반찬을 배달해서 그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어찌든 교회 이름 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래서 받는 분들이 늘 고마워하며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는 천주교 다니는데 다른 종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 선홍동, 서천동,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기부여지 우리가 그걸 전달해서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오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 안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동기부여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사랑, 도시사역,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 그래서 전파하는 교회, 너무너무 귀한 사역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회도 2015년에 분립개척 은혜 받은 교회 아닙니까? 광교에 있는 더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제가 11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몸을 떼고 물질을 떼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선홍동에, 서천동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더사랑에서 지금도 가면 더원사랑의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듯이 가장 귀한 전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뭔 교회를 또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또 뭘 하려고 목사님 또 계획하나,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만 그냥 유지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2015년에 서천동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정말 더사랑에서는 어떤 교인이 올지 몰랐는데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을 하고, 그래서 지역교회로 정말 몇 달 사이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 세워지니 정말 도시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정말 진심이구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구나. 이 사역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비전을 붙잡고 방향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겠다.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싫지만, 헤어지기 싫고 떼어지기 싫고 나누기 싫고 정말 싫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피와 그 땀과 그 모든 살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정신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찢어져야 되는 거죠.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 하지만 두렵습니다. 다음 주 찢어지라면 어떡하지? 아직 나 준비 안 됐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눈에 들어오고 영상 볼 때 막 눈물 나려고 하고,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인데 이걸 찢어져야 되나? 이걸 흩어져야 되나? 지금도 생각하면요 막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요 할 수 없어요. 저는 더 움켜쥐려고 하고요, 저는 더 많은 걸 원하고요, 저는 건물 사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막 이런 걸 원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이거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 하지만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수많은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세운들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목회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세워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해서 그 목회자가 개척을 해도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목회자 양성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TGC, 그 다음에 CTC, 그런 복음적인 훈련단체 우리 교육자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사역으로만 있지 말고 좀 너희들이 목회자 양성을 받아서 복음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30대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꿈꾸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분들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만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학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뭐예요? 교회가 줄어들고 신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 사역 가운데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배인 더원사랑의 교회가 젊은 우리 교육자도 훈련 잘 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꿈과 이런 사명을 가지면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정말 그런 사명을 향한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괜찮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반젤라이징 계속 전파하라, 전도하라, 계속 도시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국내 선교를 준비하려 합니다. 국내 선교 준비할 때 지난번에는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지만 머지않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려 합니다. 도시에 교회가 있지만 주일학교가 1명이 있고 5명이 있어서 더 이상 주일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물론 더 부흥해야 되고 더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교회와 동역하면서 그 도시 안에서 그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반젤라이징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THE,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이 모든 사역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물은 또 건강한 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THE 중에 H,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걸 고칠 수 있고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저도 변화시켰거든요. 정말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고 지금도 ING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도 믿습니다. 정말 저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라면 정말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만나든 어떤 가정을 만나든 내가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정 또한 우리가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그 사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 운영위원분 순장님의 간증 아닙니까? 7년 전에 교회를 등록해서 제자훈을 통해서 지금도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운영위원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순장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어떤 위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훈련 안에서 지금도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간증, 여기에 심장이 벌떡거려야 됩니다. 여기에 내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과 내 모든 것들 앞에서 폭풍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믿음 안에 내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심장이 뛸 것 같습니까? 건강하시면 심장이 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사라지면 또 끝입니다. 건강 사라지면 또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제 8살이 됐는데, 내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THE,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김현철 목사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감당해 이 도시 한번 변화시켜 보자고요. 이 나라 이민족, 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분량, 우리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양육하다 보면, 한 사람 세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강국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가 몇 개 등장하는데요,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몇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전체를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키스탄부터 에티오피아까지입니다. 적어도 3,200km 되는 그 모든 지역을 지금 다스리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근데 그가 뭐라고 있냐면, 자 에스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헉헉함을 나타내니. 왕이 127지방을 다스리며 3,000km가 넘는 땅을 다스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잔치 벌리고 있어요. 잔치 벌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잔치를 벌리는데 며칠을 벌린다고요? 180일. 여러분 하루 잔치도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더원사랑의 교회 생일이라고 우리 순장님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음식 하루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180일을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잔치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180일 잔치가 나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드러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선 생략되어 있지만 왕후 이름이 와스디예요. 와스디 왕후가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잔치 벌리다가 자기의 왕후가 생각나는 거예요. 각처 왕들이 왔잖아요. 각처 왕들의 왕후를 보니까 자기 왕후가 제일 예쁜 거예요. 제일 예쁜 거죠.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 보고 너 이리 와. 너 지금 나와.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근데 와스디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안 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아마 왕후 입장에서는 여러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뭐 혼자 묵상해 보다가 생각해 보면 나를 뭐 이렇게 성놀이객감으로 막 이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자리가 아마 싫어서가 아닐까. 하여튼 어떤 결단을 하고 왕 앞에서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에스더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진노합니다. 왕이 진노하는 거죠. 니까짓 게 뭔데? 나의 혁혁함과 나의 이 권세가 있는 나를 무시해? 그래서 마음에 지금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꼭 부채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셋, 넷 키우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혼내고 있는데 옆에서 한 자녀가 맞아도 싸다. 너는 혼나야 된다. 부모가 당연히 그 아이가 맞아서 때리는데 막 그 아이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으면 막 더 화나지 않습니까? 너도 이리 와. 같이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부채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지금은 왕후가 오지 않습니다. 왕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본때가 뭐냐? 다시 왕후를 뽑으십시오. 다시 왕후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사람 의견에 찬성해 버립니다. 왜요? 나를 무시해? 나의 이 혁혁한 이 권세가 있는 이 왕을 무시해? 이게 싫은 거예요. 나 중심에 생각해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위시켜 버리고 새로운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이제 새로운 처녀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처녀 입장이 돼 보자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왕궁에서 부름을 받아 들어가서 이렇게 왕으로 채택받지 않으면요, 피택받지 않으면 궁녀로 남아야 됩니다. 평생 궁녀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수많은 처녀들을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수많은 궁녀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자신의 손해되는 일에 절대 헌신하지 않고 또한 내 자신의 손해볼 것 같은 일에는 절대 내가 관여하지 않지만 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 혹시나 우리 중에 좀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질상 눈길을 피하시는 분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거려야지 그 사람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하수에로 왕이 철저히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원사랑회가 8주년이 되면서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비밀 병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만 하겠죠. 김현철 목사야, 네 걱정이다. 더원사랑회 교회가 걱정이다. 너 때문에 그 성도가 걱정이다. 너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 여러분이 무언가를 맡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서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 장군입니다. 이 하만 장군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사람들, 즉 왕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만을 앉힙니다. 하만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 장군이 어디에 있냐면 성문 입구에 있습니다. 왜 성문 입구에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왕이 나를 이렇게 인정했어. 인사받으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사에게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선배이기 때문에 인사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으면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인사 안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 보면 이 히브리어에 보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라, 인사하라 했다는 뜻이 뭐냐면 나를 신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에게 인사하라, 이게 선배로서가 아닙니다. 상사로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궁궐에 들어올 때 자기에게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선배로서는 인사할 수 있지만, 상사로서는 인사할 수 있지만, 너가 신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나쁜 사람이 생깁니다.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하만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궁궐에 들어올 때마다 당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왕이 이 자리에 날 앉혔는데 네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절을 안 해?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무슨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서 조서를 만듭니다. 지난주 다니엘 통해서 다리오 왕을 꿰어서 조서를 만든 것처럼 이 하만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 다 죽여버리려고 조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조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당신께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다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흔쾌히 승낙합니다. 왜? 자기가 왕이 최고거든요. 자기 자신뿐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를 찍어버립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유대인들 다 모이라 해서 싹 죽여버리겠다. 이거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 3장 13절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역졸이 누굽니까? 달리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조서를 받았으니 빨리 이 조서를 전국 지방에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다 이 시간에 모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용히 은밀하게 죽여버리자. 지금 이 계략을 짠 것입니다. 이 계략을 짜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기서 보면 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 말이요, 언제 나왔던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요, 아주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쫓아왔습니다. 힘없는, 제일 뒤에 처진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굉장히 치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금야금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그 진멸이란 단어가 지금 똑같이 하만 장군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만 장군이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인 이 하만 장군이 자기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진멸했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그건 뭐예요?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그런 계획을 짰는데 그때 모르드게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모르드게입니다. 4장 1절과 3절. 자, 1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서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미 하만과 그 무리들이 유대인 백성들 모르드게뿐만 다 죽여버린다고 조서를 다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대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알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식적인 일입니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조카딸, 지금 왕으로 있는 에스더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궁궐에 들어가서 에스더 이리 와봐. 내가 너 그동안 키웠지. 근데 지금 그 키운 은혜를 나에게 보답해야 돼. 하만이 나 하나 죽이는 게 아니라 너의 유다 민족 다 죽여버린대. 너 빨리 이거 손 좀 써. 이 이야기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 했다고요? 1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은 없는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자기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뭐 하고 있어요?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이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야 눈치 있는 사람이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엎드려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거 몰랐겠습니까? 베옷을 입고 있으면 궁궐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르드게는 이미 궁궐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3절에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영향력, 기도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갑니까? 유다인 모두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불평하고 투정하고 말을 만드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대성통곡하며 그 앞에서 사명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 안에 못 들어가고 그가 정말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요청합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했지만 그 대안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그 대안의 카드를 사용하는데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좀 왕에게 나가서 하만이 그런 일을 벌인다고 좀 알려줘라.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유다인이 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 보십시오. 자, 에스더가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 내가 지금 왕 앞에 부름 받지 못한 지가 잠자리 못한 지가 30일이다. 왕이 나를 지금도 30일 동안 찾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모르드게 말을 듣고 내가 불쑥 찾아가면 그 왕이 나를 반기겠느냐. 그게 한계고요. 또 한계는 뭐예요? 내가 찾아간들 얘기하기 전에 금규, 여기 나오는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즉시 나는 사형이다. 내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어떤 한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에스더도요, 그 한계를 만난 거예요. 나에게 이런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 한계가 있는 게 믿음 없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계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때문에 두렵고 그 한계 때문에 내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할 그런 마음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한계를 대해야 되냐면 에스더의 고백을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다시 유다인- 읽으셔야 됩니다. 힘든 거 압니다. 목사만 흥분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지 오늘? 나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는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한계를 만날 때 죽으면 죽으리라면 진짜 죽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골리앗을 만나 세상과 만났을 때 물맷돌도 없으면서 나가가지고 얘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습니다. 그러다가는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갔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갔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 기도 제목을 모르드게에게도 부탁하지만 온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의 한계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가 뭐예요? 정말 나가서 죽어도 땡큐, 안 죽어도 땡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가지고 정말 다 살아서 와서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정말 죽어도 땡큐, 감사,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뒤늦게 세 분 아멘 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해도요, 여러분의 깜을 주님이 아세요. 너는 아멘 하지만 넌 좀 여기에 있을래? 너는 가면 안 돼. 넌 여기서 더, 주님이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멘 한들 다 죽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최초로 모르드게라는 사촌이 키워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키워줬지요. 왕으로 뽑힐 때에는 헤게라는 사람이 도와줬지요. 그리고 에스더 지금 왕으로 있는데 해만이라는 사람이 도와주고 있죠. 늘 에스더는 뭐예요? 수동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누군가 함께해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처음으로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맡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위에 오른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때를 위함은요, 모르드게도 몰랐습니다. 키우면서 야, 너 왕후 돼서 우리 유다 민족 어려움 당하면 너 도와줘야 돼,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왕으로 뽑혀가지고 야 내가 이제 유다 민족 힘든 일 당하면 내가 구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연찮게 이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학교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에게 가정을 맡기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때 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알고 오늘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를 몰라요.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기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몰랐다고요.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있을 때, 국무총리가 될 때 몰랐다고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엎드릴 때, 양식을 구할 때, 우리 살려달라고 말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확! 그때 나 죽일 때는 언제고, 나 팔 때,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내가 그 일을 해야지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사명을 찾고 나의 소명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아 나를 이러려고 공부시켰구나, 아 나를 이러려고 준비시켰구나, 아 나를 이러려고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비밀 병기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를 내가 정하고 이 때가 하나님 사용하시겠지, 천만에요. 저는요 40대 되면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10대 20대 때는 40대 나이가 꽤 크게 보였습니다. 40만 되면 우리 집이 안정이 되고 교회도 안정이 되겠지. 50이 되면 더 안정이 되겠지. 60이 되면 더 안정이 되고 70, 80대 더 안정되어서 그때 행복한 은퇴를 하겠지.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50 초반이 지금도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지금 아니었습니까? 저를 좀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 한계 앞에 늘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안 보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했던 말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또한 그 은혜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 바라보고 모르드게, 에스더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꿈은 없습니다. 교회가 8살인데 매 교회 생일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선포하십시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그분 앞에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할 주님만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한계 앞에서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오늘도 사명 안에, 오늘도 소명과 비전 아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 안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비밀 병기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